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존경과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보통 지키고 있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이제 둘째 주 안에 있으면 그냥 합쳐서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베트남 어린이날은 공식적으로 양력 6월 1일입니다. 국제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행사를 기념합니다.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면 한국에 무슨 날입니까? 추석이죠. 이 대중뚜라고 해서 추석처럼 기념하는데 이 날도 우리나라처럼 명절로 추석 그렇게 지키지는 않고 아이들을 위한 축제 성격이 강하게 제2의 어린이날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거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미래 세대에 대한 생명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지 생명은 동일하고 어린아이들은 동일한데 어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저녁 때부터 일주일 동안 체북단 이 사파 하장후에 동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나 교육하는 것을 위해서 산골오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소수민족 아이들 그곳에 가면 이런 꽃 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의 옷을 입고 옷을 파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갈 때 우리 한국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뭔가를 해주면 좋을까 하고 도시에서 사가지고 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부터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모든 사람, 뭇사람이라고도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본받을 점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존경과 성경이 말하는 존중의 차이를 세 가지의 헬라 원어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존경은 상대의 자격에 있고 존중은 존재 가치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 사람의 훌륭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헬라어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경하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티마오는 원래 의미는 가격을 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로 같이 매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티마오, 이 공경한다, 이것이 다시 해석하면 가치를 정한다, 가치 있게 여긴다, 또는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구겨진 100달러의 지폐 가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이 강단에서 깨끗한 100달러 지폐를 한 장 들어 올려 보이면서 청중에게 묻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모두가 손을 듭니다. 강연자는 그 지폐를 바닥에 놓고 마구 구깁니다. 형편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모두가 여전히 손을 듭니다. 강연자가 그 지폐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고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이 돈을 가지겠습니까? 청중은 여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연자가 말합니다. 이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티마오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삶에 찌들리고 도덕적으로 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기신 그분의 핏값이라는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에서도 또는 타지에서도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한국의 사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존중과 존경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존경은 이 리펙트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의 인품이나 업적이 뛰어날 때 우러나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사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술 중독자인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각은 좀 마음에 또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혹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위치 존재 자체는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이 판타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예외 없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죽이려 하는 이방인과 로마 관리들까지도 이 판타스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이 판타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링컨과 그의 정적 스탠턴의 이야기인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그는 지독하게 비난하던 이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아프리카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에 가면 된다. 그렇게 독설을 퍼부었던 링컨을 아주 싫어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경악하며 반대하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박해하는 사람이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며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렇게 링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비합리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달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외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내 생각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인류애와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골라 존중하는 이기적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듯 우리도 모든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많고 도와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더운 지역까지 와서 그렇게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렇게 주어진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할 사람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 본문은 공경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또 존대하는 것을 오늘 짧은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공경에 이런 세분화시키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가파테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파테, 이 행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베이스테는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단순한 존중을 넘어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또 포베이스테는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공포가 아닌 거룩한 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 잡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 권세자 왕을 존대하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선순위가 확립이 될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으면서 품격 있는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두 아프리카 추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아프리카의 두 추장이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식사 도중 문화 차이로 인해서 한 추장이 손을 씻는 핑크볼 간에 담긴 물을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이렇게 들이켰습니다. 순간 주변 신하들 사이에서 실수와 당혹감을 가졌고 옆에 있던 다른 추장은 당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여왕은 추장의 실수를 비웃거나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 손 씻는 그릇을 들고 함께 들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족과 신하들도 여왕을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손 씻는 그릇을 다 들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고 왕을 존대하라는 품격을 스스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낮추는 희생적 사랑, 아가파테는 이 상대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존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에 달려있지만 존중은 나의 인격과 신앙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잠시 떠올리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적 사랑, 아가파테라는 이 헬라어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지만 그것마저도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과 자주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 따라서 가족들이 이제 이 여행을 옵니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걸쳐지면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믿는 자녀, 방학한 자녀, 또 농띠 치는 자녀들 어쩔 수 없이 따라와 앉아 있습니다. 여행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입이 한 다발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운데 제가 눈치채고 그 기간 동안에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표현하잖아요. 어르신들은 걷는 걸음이 다르고 젊은 사람은 한 곳이라도 더 가고 싶고 이게 먹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더운데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의를 지키는 부분들이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키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일수록 예의를 더 잘 지키는 부분들. 여행 와서는 특별히 또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시면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티마오의 가치에 대한 정신으로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